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워진 작은 불꽃 선교회 두 목사님 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의 타 프로그램에는 출연하셨다고 하셨지만 저희 방송은 처음이시잖아요. 네. 예, 듣고 계신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오렌지 카운티 순복음 빌립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대혁 목사입니다. 저는 오렌지 카운티 순복음 빌립보 교회 협동 목사로 함께 섬기고 있는 이명숙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작은 불꽃 선교회 동해일기 훈련학교 하는 섬김이입니다. 오늘 할 얘기가 풍성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동행일기도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분이 또 부부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같이 또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요. 굉장히 사이가 좋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가 좀 풍성할 것 같은데요. 우선 두 분께서는 둘 다 목사 안수를 받으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정말 진하게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시고 이번에 이제 안수를 받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계기로 신학교를 들어가시게 되셨는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기가 제가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들이 있어서 좀 더 성경을 깊게 알고 싶어가지고 신학교에 처음부터 목사가 되려고 들어갔던 게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등록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큰 저희 삶에 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때는 이제 풀타임으로 신학교에 등록을 해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소명을 가지고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지요. 그리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저는 2000년도에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나 그래가지고 2000년도에 베데스다 신학교를 좀 2년 정도 다니다가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사춘기도 오고 그러니까 뭐 굳이 내가 뭐 신학교까지 다니면서 주의종 해야 되나 그래서 휴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이제 평신도로 있다가 저희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진짜 진하게 만나고 이제 소명을 받고 신학교로 발길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보통 고난 중에 정말 삶의 밑바닥에 처절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경험을 하고 나서 네. 정말 하나님을 찐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두 분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조금 더 경험을 나눠주시겠어요? 네. 2011년도 9월 4일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브로커스타하고 카텔라에 한 22살 된 청년이 완전히 네이키드로 빨가벗겨서 버려지는 사건.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나 뭐 한국 신문에 그다음에 방송에 대서특필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마약을 하고 광란의 밤을 이렇게 막 보내다가 차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건처럼 해서 그 아이가 엄청 마약을 한 마약쟁이처럼 이렇게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루이스 리였고 그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그때 그 소식 듣고 나서 어떠셨어요, 심정이? 그날도 여지없이 저는 늘 그랬으니까 밤에 10시 되면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있는데 폴리스가 왔어요. 폴리스가 왔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근데 마약이 연루됐다. 이런 소리를 듣고 찾으러 갔는데 찾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이키드로 버려졌기 때문에 이름도 없고
신분증도 없으니까. 아. 그래서 3시간 만에 찾았는데 UCI의 6층에 갔는데 멀쩡한 거예요. 다친 데도 없고 저는 그냥 잔온 줄 알았어요. 근데 의사 얘기로는 걔가 브레인 데스로 이제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남편을 저한테는 직접 못 하고 남편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면서 뭐라 그럴까 지금 다시 그때 생각을 하니까 먹먹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멀쩡했던 애가 저녁에 죽었다. 아나운서님 같으면 믿어지세요? 가늠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마약도 안 한 애가 마약을 한 것처럼 해서 대서특필돼 갖고 얘가 땅에 떨어져서 죽었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저는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는 소리도 안 들렸고 일단은 내 아들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제 막 울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역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났죠. 네. 정말 상상도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정말 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슬픔, 그 억울함, 그 분노, 그 마음의 깊이를 정말 가늠할 수가 없는데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떻게 넘어오셨는지. 이제 엄마랑 아빠가 있으면 아빠들도 아프잖아요. 그럼요. 근데 엄마들이 더 많이 이렇게 아파서 발버둥을 치잖아요. 내 새끼 그러면서 아빠들은 이제 눈물을 속으로 삼키고 엄마들은 밖으로 막 하면서 우리 아들 그런 아들 아닌데 들려오는 소리는 마약으로 그렇게 하다가 죽은 것처럼 하고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장로를 3번 떨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오래 섬기던 교회에서 사랑을 못 받으니까 떠나야 되겠다 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이 아팠죠. 왜냐하면 오해, 우리 아들이 마약으로 죽은 것 같은 오해 소리, 그리고 억울함, 그리고 빨가벗겨서 밖에서 버려졌다는 데는 수치심.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아파하는데 저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제 안에서 음성이 들린 음성은 천국 간 우리 아들이 그 사고 난 다음 날 자기는 천국에 있다는 얘기를 제 마음속에서 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벌써 천국이야. 내 친구 용서해줘.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정신에 성경을 펴서 읽으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몸을 다 기증을 하라 하는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 엄마 성경 읽어.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이 오버랩돼서 보여주시는 게 제가 막 우니까 너 네 아들 그렇게 사랑하니? 나도 내 아들 사랑해. 근데 나도 내 아들 이 땅에 많은 영혼이 죄 때문에 죽기로 돼 있어서 내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였어. 내가 그 아들을 보냈어. 그러니까 너도 그 사랑을 가지고 이겨내라. 이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봐라. 그러면서 이겨내라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제가 들은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제가 했던 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나는 죽었다. 이 수치심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마음으로 억울함도 죽었습니다 하면서 했던 거는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눈은 보고 있는데 마음은 아닌 거예요. 맨날 죽었다 그래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정 가운데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게 매일 읽었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일기로 쓰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데 중요했던 사건이 하나 딱 있었어요. 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왜 그냥 교통사고로 데려가시지 왜 우리 아들을 마약쟁이처럼 빨가 벗겨서 밖에서 버리게 하시고 또 저희 아들은 자기를 다 올간 도노하라 그래서 에브리띵 다 주게 하고 너덜너덜해 갖고 우리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그러면서 막 우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한 가지 보여주신 게 있어요.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사거리에 우리 아들이 7시 반쯤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브루커스터와 카텔라가 큰 길이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면 파슨 같은 거 있으면 막 이렇게 차가 지나가서 막 창자가 터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딱 이렇게 막아주셔갖고 차가 아무것도 안 지나간 상태에서 폴리스가 오고 앰뷸런스가 와서 우리 아들을 데려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갑자기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가 안 지나가게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배가 안 터져서 장기 기증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장기 기증해서 20여 명의 많은 사람이 살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제가 감사 기도를 했는데 그날 갑자기 제 마음에 막 고통 가운데 어려웠던 그 마음 대신에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감사를 하기 시작했던. 감사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날부터 이제 5가지 이렇게 감사 일기를 쓰게 됐죠. 그러면서 그 고통을 이제 말씀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일기와 감사를 쓰면서 그 고통의 터널을 이렇게 11년 동안 이렇게 걸어오면서 보니까 제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힘의 사건도 주시고 이러면서 이 고난의 터널을 이렇게 겪으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고난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지금 3가지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감사기도,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좀 폈을 때 힘들었지만 그래도 놓지 않고 꾸준히 읽어오신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동행일기를 계속해서 꾸준히 써오신 것,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고통과 상실의 또 이별의 그런 아픈 순간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3가지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 얘기를 또 하기 전에 앞서서 아까 아드님께서 내 친구 용서해줘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용서라는 부분이 또 우리 크리스찬에게 평생을 또 해결해야 할 큰 숙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그걸 또 몸소 해내신 분이니까 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 부분은 저희 남편보다 제가 더 몸소 체험을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아들이 용서해줘 그랬지만 제가 억지로 용서를 했어요. 그 아이들을 사건의 현장에 있던 애들 억지로 용서를 하고 정말 그 마약에 연루됐다는 그 엄청난 잘못된 보도 가운데서 마약의 그 조사 기관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그거를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 또 우리 남편하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억지로 그때는 억지 순종을 한 거죠. 억지 용서, 억지 순종을 하고 아들을 장기 기증을 다 하고 장례식까지 끝나고 이제 9월 17일 날 끝나고 났더니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억지로 한 것도 이제 후회가 되고 억지로 제가 이제 조사 안 한 것도 후회가 되면서 저는 병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버리고 가지? 어떻게 애를 땅에 버리고 가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저렇게 잘못된 말을 하지? 우리 아들 그런 아들 아닌데. 그러면서 저는 서서히 병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한 10개월 정도 지났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먹지도 못하고 제가 자지도 못하고 혈압은 뛰고 심장은 막 이렇게 막 올라가고
그러다가 제가 병원을 갔는데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제 우연히 병원을 링게르를 맞으러 갔다가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우리 남편하고 찬양을 하다가 이제 우리는 죽자. 이제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들도 귀한 아들,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던 아들은 끔찍하게 정말 그렇게 죽고 나는 병들고 우리 남편도 이제는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찬양도 못하고 이제는 우리 집안은 완전히 어둠이었어요. 우리 딸도 어둠이었고 근데 그날 죽으려고 뭐를 했냐면 죽으려면 막 술 마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는 죽으려고 찬양을 했어요. 죽으려고 찬양을 하셨어요. 죽자.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이 저희 와이프가 암 걸렸다니까 우리 오늘 같이 죽자 찬양하고 그러면서 찬양 기타를 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있을 데 없는 자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로마서 5장 8절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확 찾아오시면서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는 그 아이들을 억지로 용서했기 때문에 네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두 종류의 밖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용서받음으로 내가 용서받은 힘으로 용서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항복합니다. 제가 억지로 용서하는 척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죄인됨을 딱 인정하고 나는데 제가 거기서 회개의 영이 확 터지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가 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얼마 동안 한참 동안 울면서 우리 저희 남편도 울면서 계속 찬양하고 자기는 쓸데없는 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니까 제가 내 영혼에 회개의 영이 터지고 죄인됨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제가 눈을 딱 떴는데 똑같은 이빙룸인데 달라 보이는 거예요. 환하게 우리 집에 어둠이었는데 환하게 빛이 비치면서 제 안에서 돌덩이 같은 그 아픔, 수치심, 억울함이 팍 하고 터지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죠. 하나님, 제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 아이들을 용서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암 선고를 이제 아침에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죽으려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암이 없어졌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아이들 그 다음 주에 우리 아들 1주년에 만나고 제가 이렇게 했던 내가 억지로 용서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용서한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우리 아들은 천국에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아들이 11살에 설교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교했던 설교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22살짜리 아이들한테 보여준 거죠. 11살에 우리 아들이 했던 거.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 전부 다 울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현장에 있던 아이를 용서하고 났더니 함께 왔던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는 그 12명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의 용서를 내가 받은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 힘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제가. 정말 정말 귀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네.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요.
죽으려고 정말 죽고 싶은 순간에 딴 거 하지 말고 찬양해야겠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찬양해야겠다. 정말 딴 것도 많은데 네. 찬양을 하신 게 신의 한 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고 또 네. 용서를 한 것도 너무 좋은데 암까지 또 깨끗이 네. 치유해 주시고 네. 아, 정말 감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느낍니다. 네. 그러시다가 이제 또 두 분께서 작은 불꽃 선교회를 만드셨어요. 네. 네. 근데 왜 만드셨는지 또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처음에 BA 그 그레이스 미션 유니버시티를 졸업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명숙 목사에게 한 가지 소원을 준 게 자기처럼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기쁜 삶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좀 전해주고 싶은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전해줄 수 있을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선교회를 세우라 해서 선교회를 세워서 이제 그곳에서부터 자신이 그동안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나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이명숙 목사님이 그 말씀해 주시면 광고도 해주시고. 네. 근데 참 하나님은요, 살아 계시는 게 하나님은 늘 저희 마음 안에 계신다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저희가 너무 바쁘고 너무 이렇게 사역에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너무 처절한 순간에 숨을 못 쉬겠으니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먹고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기 시작을 한 거죠. 말씀을 먹고 기도로 호흡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신학교를 졸업할 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선교회를 세우라고 하실 때 그러면 어느 장소에다가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묻기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친해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610스퀘어피트에 그러면은 제가 운전을 잘 못하니까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에 찾아주세요. 그랬는데 진짜 7분 거리에 610스퀘어피트를 신학교 졸업하기 이제 그 졸업 사진 찍으러 가서 누구를 만나서 찾아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거기 소개해 준 데를 갔는데 두 군데가 빈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700, 여기는 610. 그러면 제가 어디다가 결정을 하겠어요? 그 전날 받았잖아요. 네. 610스퀘어.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5명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작은 불꽃 선교회가 세우게 됐고 거기서 제가 2015년 8월에 이제 졸업을 하고 일기 동해일기 훈련학교를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서 기적같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들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정말 저희 프로그램이 30분밖에 되지 않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그죠? 오늘 들을 얘기가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 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네네네. 아까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고난 중에 계신 분들한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그 이제 큐티가 시작이 보니까 야고보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야고보서 1장을 보면 그 야고보 사도가 자기의 이 소개를 하고 나서 12지파에게 문안하면서 곧바로 이야기하는 게 형제들아 너희들에게 이러한 시련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즉 시련과 기쁨을 동일한 선상에 놓았다는 거죠. 근데 누구든지 고난이 왔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오는 이제 기쁨이구나 처음부터 깨달은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나의 삶에서 아주 어려운 거거든요. 나의 삶에 어렵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로 하나님 기뻐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러한 어려움,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처음에는 이게 쉽지 않은 거지만 살다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그 고난을 통해서 무릎 꿇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기뻐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자, 저는 우리 두 부부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면서 과연 내가 어떠한 목회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그런 분들을 부르시고 그런 분들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을 아멘. 전하는 거. 이게 또 다른 복음으로 저희에겐 들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두 부부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실제적인 증인들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동행일기 훈련학교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번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하나님 고난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고난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이에요. 예. 왜 행복한 동행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아멘. 정말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그런 비극을 겪으신 분들 같지 않고 정말 얼굴이 밝으시고요. 하나님 얘기할 때는 눈에 하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